하나님께서 포도주 틀 안에서 밀 타작을 하는 기드온을 차사로 부르셨죠. 그때 차사로 부르셨는데 그때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골짜기를 점령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는데,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소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소집했는데 그날 밤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또다시 여쭤보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저를 통해서, 저를 사사로 세우셨는데 저를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칠 것이라면 양털을 타장 마당에 놓을 것인데 그 양털은 다 젖고 타장 마당은 완전히 마르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죠. 그렇게 간구한 기도원의 요청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응답을 받고 기도원이 또다시 기도합니다. 또다시 여쭤봐요.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해달라고 합니다. 타작마다가 완전히 다 젖고 양털은 좀 마르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원이 기도 응답을 받은 이후에 1절을 보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롯셈 근처에 진을 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표징을 다 받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죠. 이런 표징을 본 기도원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롯셈 근처에 진을 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하롯셈은 이스라엘 골짜기 남쪽에, 이스라엘 골짜기 남쪽에 있는 골짜기에 붙어 있는 그런 골짜기, 물이 흐르는 조그만 골짜기가 하롯 골짜기입니다. 그곳에 진을 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진영 북쪽, 이스라엘 골짜기 북쪽이죠. 그 평지 끝에 있는 모레산 앞에 있는 그 골짜기에 진을 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전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서로 진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양쪽 진영이 진을 쳤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하면 8장 10절에 보니까 13만 5천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였기 때문에 메뚜기 떼와 같이 많다, 그리고 낙타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미디안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모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장 2절에 보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3만 2천 명이 모인 것이 미디안에 비해서, 미디안의 13만 5천에 비해서 너무 많이 모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무 많이 모여서, 백성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미디안 사람들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쟁할 때 군인의 숫자가 적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숫자를 더 많이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백성들 중에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너무 많이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나 인간의 이성을, 인간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으십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철병거 900대를 가진 시스라와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드보라와 바락에게 시스라가 가진 철병거 900대보다 더 많이 주셔서 2배, 3배 이렇게 많이 주셔서 그래서 전쟁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무기가 좀 부족하면 더 좋은 무기를 가져야 하고, 군인이 부족하면 더 많은 군인이 있어야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 일반적인 생각, 그런 이성 이런 것들을 뛰어넘으십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 35절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네요. 세 자리에 한독들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 35절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재성경어도 찾으셨죠? 세 자리니까 우리 한독들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일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바울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미리 준비하시고 또 미리 그렇게 준비하신 그렇게 예정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깊다는 것은 바닥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바닥을 알지 못하는 그런 깊은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길을 찾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력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다 알고 그 판단에 대해서 다 깨달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행하심에 판단하심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시죠.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스승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많이 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할 때 먼저 주님께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먼저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지혜죠. 모든 것들보다 주님이 우선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누가 주님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께 이것을 먼저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은혜 주시고 먼저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제가 먼저 이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우리를 위하시는 것도 인간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으시죠.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언제나 옳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든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옳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 있는 것이지, 하나님 제 경험에 비추어서, 제 상식에 비추어서 무기가 더 좋아야 됩니다, 사람이 더 많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서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서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두려워서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5절에서 8절, 구약성경 292페이지네요. 그 성경으로 4절이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와야 됩니다. 사람이하고 태양이하고 찾아주시고, 신명기 20장 5절에서 8절, 구약성경 292페이지, 영원히도 찾아주세요. 스스로 찾을 수 있고, 신명기 20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네, 신명기 20장 5절에서 8절까지. 찾으셨죠? 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인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20장 1절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할 때 적군의 수가 많다고, 그들의 말과 병거가 많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당신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적군의 병력이 더 많이 있거나 아니면 무기가 훨씬 더 좋으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크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면서 전쟁 때 전쟁하지 말 사람이 누구냐, 전쟁에 참석하지 말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은 돌아가라, 전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쟁하다 전사할 수 있죠. 전사하면 낙성식을 그 사람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낙성식이라는 것은 감사 예배를 말합니다. 전쟁에서 죽으면 새 집을 지었는데 감사 예배 드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포도를 만들었는데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 사람도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도 죽으면 포도를 만들었지만 그 포도 과실을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약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지 못한 남자 있느냐?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이 사람도 죽으면 그 여자를 다른 남자가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라 말씀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니가 하면 두려워서 마음이 약한 자,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 사람도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고생하고 땀 흘린 거에 대한 결과를 못 보는 것을 염려해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죠. 두려워하는 사람들 돌아가라고 말씀한 것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낙심시키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운 일을 보면 쉽게 낙심합니다. 그런데 낙심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낙심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전염됩니다. 그래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보고를 했는데 10명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땅은 사람들을 삼키는 땅입니다. 이 땅에는 아낙자손이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이 아낙자손이라는 것은 골리앗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 같기 때문에 이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을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내들은 다 포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런 식으로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낙심해서 밤새도록 울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우리의 아내들 다 포로가 될 것이다. 다 끌려갈 것이다. 밤새 울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고한 거 아니에요. 단지 10명이 보고했는데 60만 명이 다 낙심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면 낙심하죠. 낙심하면 혼자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낙심한 것들이 쉽게 전염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까? 기드온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크게 본다는 것입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어떤 요소, 요인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은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면 크게 낙심합니다. 전쟁하다가 전쟁하지 않고 도망가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전쟁에서 혹시 이기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두렵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자신이 열심을 냈기 때문에, 땀 흘렸기 때문에, 고생했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하죠. 왜죠? 하나님을 모든 것보다 크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작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이기지 못하는 그런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를 주시는 것은 누가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하시는지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놀라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우리를 대적할까요? 어느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낙심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까요? 믿음으로 이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이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돌아가고 남은 자들이 10,000명이 남았습니다. 남은 자들 10,000명, 그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죠. 떠나간 사람들 22,000보다는 그래도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10,000명이 남았는데, 두렵지 않은 사람들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000명도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0명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물가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위해서 그들을 시험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험한다는 것은 금속 같은 것을 재련한다, 불순물을 제거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험하신다는 것은 구분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물가로 데려갔는데 어떤 사람들은 물을 먹어요. 근데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손으로 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물을 먹는 것을 보시고 사람들을 구분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구분하셨는데 손으로 물을 먹는 사람들이 300명이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들이 나머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는데 시험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험하신 이유는 10,000명이 남았지만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사람 수를 줄이기 위해서 시험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4절을 보면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 사람은 데리고 가고 또 어떤 사람을 가리켜 이 사람은 데려가지 말아라 함께 가지 못한다 하면 그 사람은 데리고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험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구분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이 더 훌륭하기 때문에 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특성을 구분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은 더 적은 인원을 뽑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이야기, 기도원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원과 함께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300명인데 그 사람들을 300명의 용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원과 함께 전쟁에 참여한 300명이 용사다 이런 말씀은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용사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용사라고 하면 용맹한 군인이다, 용감한 전사다 이런 의미인데 기도원과 함께 전쟁하기 위해서 뽑힌 300명이 다른 9,700명보다 더 뛰어나고 더 훌륭하기 때문에 그렇게 용사기 때문에 군사로 뽑힌 것이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면 300명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용사라면 우리는 300명의 용사처럼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땀을 흘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특성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300명을 뽑으신 것은 이 사람들이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용사이기 때문에 뽑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뽑힌 것은 10,000명 중에서 물을 먹을 때 더 적은 무리에 속했기 때문에 뽑힌 거예요. 손으로 물을 먹는 사람들 300명을 뽑으셨는데, 반대로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들이 300명이고 손으로 물을 먹는 사람들이 9,700명이라면 손으로 물을 먹는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들을 뽑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구분하신 것은 말씀드린 대로 더 적은 인원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더 적은 인원을 남기시라고 계속해서 인원을 줄여가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2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경계하셔서 그래서 숫자를 줄이시는 것이죠. 숫자가 너무 많으면 그 숫자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서 이겼다, 기드온이 전쟁을 잘 지휘했기 때문에 이겼다, 기드온에게 좋은 협력자, 조력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이겼다고 하면서 그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누구에게 돌리는 것을 경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리는 것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참석했느냐, 그 인원수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으십니다. 많은 수가 참석해도 이길 수 있고 적은 인원이 참석해서 300명밖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얼마든지 이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작은 숫자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죠. 우리가 말씀하는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신약성경 298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제가 10절까지인데 7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신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죽기를 주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주파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육과 궁핍과 피와 공고를 기뻐하오니 이는 내가 약한 한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곳에서 목회도 하고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난 이후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것들을 자랑하고 바울에 대해서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하고 비방했는데, 이런 교회의 상황을 알고 있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죠. 자신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을 말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파란 하늘이 있잖아요. 낮에 보는 그런 하늘이 첫 번째 하늘입니다. 그리고 밤에 보이는 하늘이 있습니다. 별이 보이고 있다는데 우주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그것은 두 번째 하늘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두 번째 하늘 바깥에 세 번째 하늘에 계신다고 유대인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의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 기대하는 것, 그 이상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계시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질병을 주셨는데 그 질병이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질병이 어떤 질병이든지 바울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줬겠죠. 질병이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기도해서 많은 질병을 고쳤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병자가 고침받았습니다. 바울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바울이 못 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 앞치마 이런 것들을 병자 위에도 올려놨어요. 바울이 못 가니까 너무 바쁘니까. 그런데 그렇게만 해도 병자가 나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질병을 이렇게 다 고쳤는데 자신의 질병을 고치지 못하면 복음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병 고침을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충분히 많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의 어떤 성품을 보면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아주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한 그 기도 응답이 무엇인가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것이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능력이 약한 곳에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은 바울은 무엇이라고 했죠?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자랑하죠?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능욕받은 것, 궁핍한 것, 핍박받은 것, 박해받은 것, 곤고한 것, 불쌍한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왜 이런 것들을 자랑할까요? 이것은 자신이 약할 때 강하기 때문에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바울이 힘이 없고 약하기 때문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힘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바울처럼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달라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부족하다고, 약하다고, 완전하지 않다고, 질병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강하고 힘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면 강하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약하면 힘이 없으면 그 사람을 무시하죠. 그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강하고 능력이 있다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있으니까 내가 자신감이 있어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아무것도 없다고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원에 관해서 생각하면 전쟁에 참여한 숫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무기가 좋기 때문에 내가 전쟁에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숫자가 적기 때문에 300명밖에 없기 때문에 전쟁에 이기지 못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많아도 이기고 숫자가 적어도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어. 나는 그 무엇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에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망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죠.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세상을 이기시고 환경을 이기셔야 합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강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해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약해지면 사랑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해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강해져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하십니까? 부족합니까? 힘이 없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러면 염려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